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40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40절입니다. 에색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의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마 족장, 엘라 족장, 비몬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다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과 권세를 갑절로 더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 할 때에 신앙의 안전지대에 정착을 잘 할 수 있지만은 선택이 잘못되면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에 빠지게 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풍상들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요 두 가지 지대가 있지요. 안전지대가 있고 또요 위험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안전지대 하면은 뭡니까?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안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켜줄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내 주변에 빛이 밝게 있거나 대낮이거나 또요 뭐 관공서 경찰서가 특별히 옆에 있거나 이럴 때는 이곳이 결국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위험지대는 뭡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고 주변에는 범죄자들이 덕실덕실거리고 있고 또요 어둠의 이 모습들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안전이 보장 안 되지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마음에 반대로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긴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안전지대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많은 성도들의 중보와 기도의 협력을 받고 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는 지혜자가 되고 탁월한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은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다윗은 털렸다. 다윗은 망했다. 다윗은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왜요? 한 나라의 왕이 10년 동안 그것도 군사를 몇천 명씩 혹은 몇만 명씩 이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쥐잡듯이 잡고 다닙니다. 그것도 몇 년을 10년 동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게 다윗이 살아나는 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있는 자리가 안전지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안전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성도들의 중보를 받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에서가 말이지, 오늘 그 창세기 36장에서는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갈라서지요. 갈라섭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만나는 일이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뭐 물론 왕래는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만나는 일이 없고 뭡니까? 에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돔 족속, 그죠? 에돔 족속의 선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 어머니 이 리브가가 태중에 있었을 때에 애들이 자꾸 배 안에서 막 이 분탕질을 지고 치받고 하니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두 민족이 싸운다. 그것이 진짜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야곱이 선택한 곳은 헤브론 지역이죠, 그죠? 헤브론. 이 헤브론은 누가 살았습니까? 자기 할아버지도 살았고 아버지도 살았고, 그죠? 여기에 이제 자기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에서가 산 곳, 에서가 간 곳은 어디다 그러죠? 세일산이다 그러죠. 세일산에 가서 살았다. 자, 여러분, 세일산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이때에도 족속들이 있고 왕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00명만 군사가 있었겠냐고요. 대단한 군사들이 자기의 가병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자기의 지역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택을. 그래서 오늘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는 야곱도 흥해지고 에서도 흥해지고 잘 되니까 좁은 지역에서 살 수 없고 서로 분쟁할까 봐서 흩어집니다만은 이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학자들에 의하면 150회 이상 선택을 하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이 길 저 길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선택을 잘 할 때에 그 자리가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일산을 향해서 갔는데, 여러분, 세일은 어디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요르단 수도가 어디지요? 암만이라 그러죠. 암만입니다. 예, 암만인데 암만에서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자,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돼 있는 저기가 페트라거든요. 페트라고 이쪽이가 홍해고. 자,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를 이제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지요. 상세하게. 자, 넘겨주세요. 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렇게 이런 관광지로 지금은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이 페트라가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페트라 초입이에요. 길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돌산. 그러니까 광야에 돌산들만 막 그냥 막 솟아 있는 거예요. 돌산들만 솟아 있는 거죠. 자, 넘겨서 봅시다. 근데 여기는 지금 교통수단이 마차밖에 없어요. 마차를 지금 가서 타면은 한 2불 정도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 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화장실 요금이 여자분이 제가 가니까 지키고 있던데요. 우리 동료 중에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1불을 주고 왔다. 화장실이 무슨 1불이냐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막 여자가 이만한 뚱뚱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엄청 시커멓게 무섭게 생겼어요. 뭐 막 덤빌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너무너무 내 이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다고. 이랬더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몇 명 왔네요. 8명 왔다. 8명 왔다 했더만은 How much? 그러니까 $1 1불 주고 8명 들어갔어. 여자들은 다 그냥 예쁘다 하면 좋아.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바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여기서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기에도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형이 아니고 지금 일부러 관광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수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는 왼쪽이지요. 왼쪽 거기 보면은 요게 수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는 물이 없어요. 수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물을 밖에서 수로를 통해서 끌어와야 이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는 마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수로가 딱 막히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의 줄 끊어지면 우리 딱 생명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이 수로에 얽힌 또 그런 전쟁의 비하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더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가 딱 들어가는 입구 초입입니다. 이게 완전히 길도 없는 것 같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대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초입 들어가는 입구인데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신전입니다. 신전, 요겁니다. 신전. 자, 그러면 이 신전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돌을 쌓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돌을 파서 만든 겁니다. 돌을 전부 다 파서 안에 공간을 만들고 밖에 여러 가지 장식들도 100% 돌을 파서 만든 겁니다. 대단한 거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도 있고요. 지금 동그랗게 지금 있지요. 이게 원형극장이거든요. 원형극장이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느 정도 컸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원형극장 저 주변의 둘레로 보면은 구멍 같은 것들 있죠. 저게 무덤입니다. 무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위 관리들이 죽으면 무덤이 컸는가 봐요.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이 조만해. 조만한데
뭐 떵떵거리던 부자들이 죽으면은 무덤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무덤 문화가 제일 발달된 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잖아요. 피라미드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페트라를 잠깐 다녀왔어요. 페트라를 다녀왔는데 보십시오. 이 페트라가 굉장히 에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거예요. 왜요? 거기는 군사적인 요새다. 거기는 대단하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헤브론은, 여러분, 헤브론은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사방팔방이 그냥 다 뚫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호해 줄 것이라고는. 그냥 약간 언덕 같은데 도시를 형성하는 게 그게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적들과 싸우면 헤브론은요 일순간에 그냥 격파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페트라는 어떻습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페트라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와서 고대 시대에는 나바테아 왕국이었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이었어요. 이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페트라였습니다. 페트라는 뭐냐 그러면, 페트라는 반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면서 주신 별명이 뭡니까? 베드로라.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베드로, 피터, 이게 페트라 같은 말이거든요. 반석으로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BC지요. BC 4세기부터 BC 기원 후, 그러니까 AD지요. AD 1세기까지 이 왕국이 그 아라비아 반도 북부 지역에 위치를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이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고 건축과 또 상업,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로 유명한 문화적인 융성을 후손들이 그렇게 누렸지만은 중요한 것이 AD 106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까 수로 이야기했죠, 그죠? 수로. 이거 지금 찾아보려니까 아무리 봐도 들어가는 길도 없고 군사를 동원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나 뭐가 있어요? 스파이가 있어요. 스파이가.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하고 군대하고 고위직하고 이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파이가 뭘 가르쳐 주셨느냐? 수로를 가르쳐 준 겁니다. 수로를.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수로를 딱 막아버리니까 3일 만에 항복하고 나온 거예요. 3일 만에 항복하고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바테아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멸망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공동체 전체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트라 지역으로 갔지만은 사실은 이곳이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안전한 지역이었다. 여러분, 롯이 어디를 선택해서 갔어요? 어디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거기가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망하는 지역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산지를 택했던 이 아브라함의 지역은 안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의 역사가 36장에 나오는데 이 에돔 족속의 이 역사,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부터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역사예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역사예요. 인본주의 역사고 유물론적인, 물질 만능이죠. 유물론적인 역사예요. 네. 하나님이 전혀 보장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그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형제가 나누어진 것을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문이 어떻게 보면 두 형제가 살 수 있는 만큼 너무 풍부했기 때문에 갈라집니다만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족속, 이 에서를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은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그러면 에서가 어긋난 길을 가게 되었느냐? 어디서부터예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야곱에게 뭘 했어요? 장자를 팔아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장자권을 팔았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 장자권을 팔 때 뭐라 그럽니까? 형 밭죽 한 그릇하고 받고 하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너 가져가. 이래가지고 밭죽 한 그릇 받아 먹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급한 성격이죠. 그죠? 급한 성격입니다. 급한 성격이 결국은 에서의 그 불같은 그런 성격이 에서를 파멸로, 후손을 파멸로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배가 고팠어요. 우선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가시적인 거. 예, 가시적인 거. 여기에 그냥 집중했어요. 먹는 것에 너무 집중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뭡니까? 물질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에서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죠. 그죠? 부모가 원하는 결혼입니까?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입니까? 원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가서 헷 족속 엘론의 딸 디아와 히위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 이 딸 오홀리마, 뭐 이런, 그러니까 주변에 이 족속들마다 여인을 하나씩 자기 아내로 두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세력을 넓혀가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려 건국을 했던 왕건이 후궁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잊어버리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이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에서가 지금 여기 저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건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신앙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불신앙적인 결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이 결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하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결혼식을 가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뭐 결혼식인지 뭐 놀자판인지 막 이게 부끄러움도 없고 뭐 장모가 나와가지고 막 뭐 일이 뭐예요? 막 축가한다고 막 하는데 토로토를 하다가 한복을 입으면 치마가 달아나고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개신교회, 기독교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성례전으로 치지 않지만은 로마 가톨릭, 특히 성당 쪽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에 들어갑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인. 이게 지금 성례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혼배 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부 성사, 이거는 이제 죽음 앞에서 하는 성사고, 신품 성사, 이거는 신부의 직분을 받을 때 하는 거고, 칠성사가 있어요. 예. 그만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보면은 주일날 미사 시간에 결혼식을 합니다. 예, 미사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그렇게 또 저거 하니까 억압되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는 뭐냐 하면은 결혼을 할 때에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 앞으로 결혼시켜야 될 그런 분들은 그래요. 저끼리 뭐 서약하고 저끼리 뭐 하고 아버지 나와서 덕담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결혼 예배를. 그거는 자녀들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요즘 왜냐하면 트렌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는 가가지고 그 축하한다고 저끼리 그러는데 가가지고 또 앉아 있어야 되고 고문당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뭐 상대 집에서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그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혼인 서약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에서는 결혼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왕이. 자, 우리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모헤 다베리니 마드렛의 딸이요 맵사 하의 손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왕이 있었죠. 지금 벌써 보니까 그렇죠.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굉장히 초반기에는 굉장히 번성하고 문화나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것에서 엄청난 발전을 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은 왕국을 만들기 전에 어디를 갔어요? 종로로 하잖아요. 그죠? 이집트에 가가지고 430년 종로로서를 합니다. 이게 왜 종로로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올 때 7족속이 살았잖아요. 그죠? 7족속이 살았는데 이 당시에도 수많은 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종족을 잘 지키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카이로에서 한 400km 내지 450km 정도 가게 되면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목축업을 하죠. 그죠? 목축업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천민으로 생각하고 더럽다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로지 자기 종족들을 하나님은 계속 키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키우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한참 여기보다 얼마간 뒤에 어떻습니까? 많은 뒤지요. 많은 뒤에 이제 이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사울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첫째는 신앙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중간 정산을 하면서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중간에서는 훨씬 유력하고 이겼잖아. 그죠? 그런데 끝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정산을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것이 하나가 나왔어요. 한 절이 나왔어요. 3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독특한 것이 하나가 나왔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 성경에 나온 인류 최초의 온천 발견자가 이 사람입니다. 이런 거는 성경 퀴즈에도 나올 수 있겠죠. 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름이 온천을 발견할 정도로 굉장히 문화도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발전적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다 뭡니까? 죄 짓는 문화입니다. 악한 문화죠. 악한 문화고 죄 짓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불신적인 사회가 더 진보적이거든요. 더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게 하시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돔족 속에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보죠. 43절입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다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요, 많은 족장들이 나오죠. 그죠? 많은 족장들이 나왔다는 것은 수가 그만큼 뭡니까? 많아지고 번성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엄청난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었죠. 그죠?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는 많은 인종이 나왔다. 두 번째는요, 뭐냐? 혼합 종족이 됐습니다. 완전히 혼합돼 버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단일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단일민족. 지금 단일민족입니까? 아닙니다. 단일민족 하면은 어디 뭐 이주시대 때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단일민족이 되지만 지금 단일민족 아니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단일민족일까 아닐까요? 거기는 단일민족입니다. 단일민족.
그 나머지는 다 호남 민족입니다. 호남 민족.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호남 민족이 되고 호리 족속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호리 족속은 가나안 점령을 할 때에 이스라엘과 전투를 한 그런 족속이 호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은 이들이 이런 그 많은 세력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요 왕정 체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번성하고 얼마만큼 잘 살고 얼마만큼 누리고 살았느냐, 그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이 에서의 그 선택에서부터 에돔 족속이 나왔지만은 에돔 족속은 멸망되고 말았고, 그 다음에 혼합족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에돔 족속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전투를 치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이 돼버리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보면서 세속적인 선택은 종종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공동체나 자신에게 실패를 가져오고 만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야곱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위, 그것도 아무가 의미가 없고요. 권세,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부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뭐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장로 교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하나님.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신앙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수시로 이게 충돌됩니다. 신앙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이 가치관이 충돌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에서의 족보와 그 후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께 반응하고, 특별히 여러분, 나의 영적인 선택이 내 미래도 내 후손의 미래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참석 못했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